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성탄 캐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이제 성탄 캐롤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가 좀 드러나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떤 그런 노래는 별로 없어요. 그런 노래는 이제 거의 없고, 그냥 성탄절이 하나의 그 축제가 돼서 뭐 성탄절의 어떤 추억이라거나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어떤 축제로 누리는 어떤 이제 그러한 성탄절에 대한 이제 그런 캐롤들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자 했는데 뭐 성탄절이 축제의 날이 되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쏙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 글쎄 그게 좀 그렇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주자도 오늘 나가서 그냥 성탄절을 놀 생각에 잠깐 아까 반주를 실수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성탄절은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보는 것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제가 반백년을 넘게 이제 살았지 않습니까? 반백년을 넘게 이제 살아가면서 쭉 여태까지 보다 보면 한 번도 경기가 좋다, 뭐 살만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은 뭐 한 20년 전에 참 좋았는데, 뭐 10년 전에 참 좋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득하지요. 가득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좀 현재가 아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 뭐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촛불 이후에 탄생한 대통령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성에 안 찬 거는 우리 모두에게 또 분명한 사실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한계임에 분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통치자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통치자가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짧은 그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제주 4.3, 여순 사건, 5.18, 뭐 이런 것들만 봐도, 뭐 인혁당 사건, 이런 것들만 봐도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장래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수많은 통치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 왔던 것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과연 그만한 통치자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이 또한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부친인 아하스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스의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아하스의 시대에 다마스커스를 점령하고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법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법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힘이 상당히 좀 있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람, 시리아죠. 이 아람과 북왕국의 베가라고 하는 두 왕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아수르에 한번 대항해 보자.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았던 그 아수르에 대항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에게도 너희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하스를 한번 이겨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남북이 하나로 합치고 또 중국도 합치고 일본도 합치고 해서 미국을 한번 좀 견제해보고 한번 우리도 좀 미국에 한번 앞서보자.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좀 그렇게 연합을 해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 둘이 쳐내려왔어요. 실제로 안 한다고 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에 딱 진영을 갖추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하스가 자꾸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이때 이사야가 나서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쪽도 저쪽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수르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는 맞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가진 사람이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들 입장이 돼주냐고요. 아니죠. 조공 바쳐라. 실컷 다 들어간 거예요. 전쟁 물자로 니네 그 병력 보내라. 노예처럼 사람을 보내서 아하스의 군대로 보내야 됐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아수르가 쳐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을 싹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비록 나눠져 있지만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들의 땅이 아수르의 땅으로 점령되어져 버린 거예요. 조공바쳐 땅 뺏겨 그들에게 굴종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캄캄한 역사를 걸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소망이 없는 이런 이 땅 가운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픔을 겪었던, 비록 아하스라고 하는 이 못난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이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두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암흑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 없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 부분은 좀 감정적으로 조금 좀 이제 좀 대립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상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이라고 시키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이긴다는 이야기. 그런 그들을 이겨내고 우리도 당했던 것들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역설적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노상 바닥에 있었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것이, 승리를 주겠다는 것이 바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그들이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지요.
추수 때만큼 즐거운 때가 사실은 없어요. 제 어린 시절 얼마 안 됐던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제가 농촌에 살았던 그때에 추수 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추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추수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하는 걸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오직 추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여름에 폭풍 몰아붙이고 눈 막 그러니까 비 쏟아지고 하는 그때에 논둑 무너질 만큼 그런 상황 되고 나면 그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가서 논둑 무너질까봐 다지기도 하고 물꼬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여름을 보내냅니다. 그 더운 여름을. 그러고 나서 마침내 가을이 되었을 때에 가뭄이 들어버리거나 기근이 들면 어떡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 들녘이 채워지고 나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그대로 보존되기만 해도 그건 굉장히 좋은 기쁨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죽어라고 모아놨던 내 저금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추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게 베푸시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기쁜 상황이죠. 이것은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정. 전쟁이 아닌 안정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죠. 제가 올해 6월 달에 그 캄보디아를 갔을 때 다른 것보다 한 가지가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를 이제 캄보디아 도착한 날부터 캄보디아 돌아오는 날까지 이제 그 버스 운전을 해주셨던 그 기사분이 계셨는데, 그 기사분이 우리가 이제 그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버스에서 내리면 얼른 그냥 버스에서 세워놓고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그냥 깍듯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공항 쪽으로 딱 올라가는 날인데 길거리에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 기사분이 자기 마음대로 차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세우십시오 할 때나 아니면 자기가 세워야 될 때 기름을 넣을 때라도 차를 세워도 좋겠습니까? 기름을 넣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기름을 넣고 차를 세우고 했어요. 근데 그날은 안 묻고 딱 차를 세우더라고요. 딱 차를 세우더니 어디로 가느냐면은 길거리에 그 캄보디아 쪽엔 그 더운 날인데도 그냥 거리에서 고기를 그대로 걸어놓고 팔아요. 그날 잡은 고기를. 그런데 가서 소고기 한 건 딱 끊는 거예요. 왜 끊을까요? 돈 벌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가서 먹일 거, 이거 사가는 거예요. 가장의 그 당당함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돈 벌었다 이거예요. 이제 얼마 동안 걱정 없다 이거예요. 추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식구 데려가서 이제 한두 달, 한 달은 최소한 내가 걱정 없이 먹일 수 있다. 그 돈 벌었다. 하니까 그 당당함이 묻지 않고 거기에 차를 세우고 가서 고기 한 건 딱 사서 뒤에다 딱 놓고 운전해 가더라고요. 아유, 난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다. 추수할 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당연하게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어떤 그런 월급들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IMF 그때 싹 모든 것이 날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만 움직여지는 것, 안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할 때 즐거움, 그 안정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람이 멍에를 메고 짐승이나 매는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맨다고 할 때에 이것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당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됐다는 것,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일제 36년 강점기가 그런 세월 아니겠습니까? 멍에를 메고 살았던 것이죠. 그 멍에를 풀어주고, 채찍과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내가 노예가 돼서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상대가 나를 짐승처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 굴욕의 시간들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굴욕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굴욕보다도 당장 아픈 것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 아픈 시절, 그 상황들을 마침내 끝내는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미디안의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실 때에 기드온이 1만 명 정도를 모았죠. 모았더니 많다 이거야. 줄여라 해서 나중에 몇 명으로 줄입니까?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10만 병력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가라는 얘기는 300명 무슨 뭐 용사, 일당 100, 일당 1000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순종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미디안의 기드온에가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0만 병력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눈앞에 아수르가 그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는데 누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하면서 마침내 이 땅에 전쟁을 없애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만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직접 전쟁을 겪지 않았다고 해도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은 전쟁이지만 전쟁은 그 상태로 그대로 두려움이었어요. 지금의 젊은 세대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마침내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초 같은 경우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미국은 정말로 북한을 칠 의사가 있었고 미국의 폭격기가 실제로 평양 근처까지 몇 번을 날아갔었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만약에 북한에 미국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예요. 내가 없는 사람들처럼 가서 뭐 김정은이 가서 폭파하고 때려 죽이고 제발 좀 정신없는 그런 좀 빈머리 같은 그런 소리들 하는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각 있는 사람이면은 어느 바보 같은 인간이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맞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가서 딱 때리면 김정은이 가만히 있나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나면 당장 힘든 건 우리가 힘든 거지.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죽어라고 가서 어떤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직 그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자기들의 어떤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여전히 그것을 공격하게 되고 있는 이러한 악한 행동은 정말로 민족의 반역자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 땅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종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다운 왕이 없었어요. 왕다운 왕이 다 자기들 중심으로 그냥 한다고 해도 자기들 중심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없었고 다윗만큼 백성을 사랑했던 왕도 없어요. 가만히 다윗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런데 그 다윗 이후로 누구도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한 아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사실 아기라고 하는 것은 출생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한 왕의 즉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히스기야의 즉위와 함께 또 다른,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한 왕이 등장을 하고, 그가 일어나서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 그런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 모사라. 오늘 본문은 기묘자하고 모사를 따로 해놨지만 이거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어떤 뛰어난 책략가가 되어서 우리는 사실상 뭔가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뛰어난 책략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눈앞에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권력자가 아니라 아버지와도 같이 품어주는 그러한, 그리고 평강의 왕, 그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맛만 조금 보여준 겁니다. 맛만 조금.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은 어떤 것들이냐? 성경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오늘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이 아닌 시작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도 보장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긴 겁니까?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고단한 길일 수 있고 때로는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보장된 길이고 끊어짐이 없는 길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보장이 있는 그 길이 우리 안에 열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놓으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나라의 그 초입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로 갈 수 있는 그 보장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신뢰해도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손에 꼽혀지던가요? 가족이니까 그런 신뢰를 떠나서 무조건 믿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가족이 아닌, 부모 형제가 아닌, 내 처자식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이 사람 말이라고 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겠다,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던가요? 제 생각엔 한 사람만 있어도,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은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이상이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남이 뭔가 뇌물 받고 움직이고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도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올해 그런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를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물론 이제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서 너희는 나를 온전히 믿고 와도 돼. 완전히 믿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정사의 평강이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갈 때 그 길만이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고 온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100%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끼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온전한 보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요, 주관자요,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